할렐루야, 수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과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지금 많이 어렵고 또 분주하고 또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또 영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텐데 정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충분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영을 구합니다. 아버지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할
예수가 좋다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한 이 온 만물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도 이곳 예배드린 모든 장소와 또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가슴 아파하며 눈물 짓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하나님 주신 그 귀한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돌아보아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저희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경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또한 저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할지, 그러한 소망 가운데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정치를 맡은 많은 위정자들이 하늘을 두려워하고 또한 백성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치를 잘하여서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또한 정치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상황을 종료시켜 주시고 자유대한민국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귀한 사자 목사님을 단에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백성들이 어떠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친히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중을 하나님께 맡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7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찾았으면은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 태양신을 보지 않을 것이며 그날에 그 경광스럽더니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번임화된 숯불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고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메시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날에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경영하셨으니 였어요. 하나님이 경영하셨으니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쭉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 7장에 보면 이제 아하스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을 했죠.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통치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12장에서 이렇게 감사와 찬송으로 마감이 되어졌죠. 그리고는 13장부터 23장까지는 그 유다 주변에 있는 강대한 그 10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죠. 그러니까 7장부터 12장까지 예언한 그 메시아의 통치, 그는 새로운 지도자로 말미암은 그런 통치로
이 평화의 왕국이 건설되어지거든요. 그 평화의 왕국이 건설되어지려면 평화의 왕국을 흩어리는, 대적하는 그런 자들을 멸해야 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13장부터 23장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 아수르에 대한 심판,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심판, 모압에 대한 심판. 근데 오늘 보면은 이 다메섹과 에브라임 이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10지파 중에 제일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 두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은 이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고 했겠죠.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고, 아람, 그 이제 수리아라고도 불려지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래서 다메섹은 경고인데, 이 당시 다메섹은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뿐만 아니고 그 앞에부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상당 강대국이었어요. 그 당시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금처럼 그런 나라의 형태가 아니고 그 많은 도시들이 동맹을 맺어서 하나의 어떤 동맹 국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람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제 아람이 수리아였죠. 수리아 연명, 여러 연합체를 이루는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 중에 이 다메섹이 최고의 그런 중심 도시였죠. 최고의 힘이 있는 그런 도시가 다메섹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서울을 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예. 서울 다음이 부산인데 부산은 아무리 떠들어도 서울을 못 찾아간다고요. 그리고 서울이 망하면 우리나라 다 망하는 거라. 서울을 빼앗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빼앗겠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서울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 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방 도시가 발전해도 서울을 못 쫓아가죠. 그런 것처럼 이 아람 나라에 여러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다메섹이 최고예요. 다메섹이 최고였어요. 그 다메섹이 최고의 도성이었기 때문에 왕이 거주해도 그곳에 거주하는 거예요. 또한 이게 전쟁으로부터 제일 방어가 잘 되어 있는 곳이 다메섹이라. 그 다메섹이 무너지면 아람이 무너졌단 말이고 수리아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지금 이 아람의 다메섹하고 약간 위쪽으로 아시리아, 이 아수르가 그 당시에 고대의 근동지역, 동쪽 지역에 이렇게 주도권을 이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다메섹이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BC 732년 아수르의 디글라빌레셀에 의해 가지고 함락된 이후에 사실은 이제 이전만큼의 그 힘을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 사실은 다마스커스가 다메섹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역의 요충지라. 무역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활발한 그런 도시죠. 그 뭐든지 돈이 많아요. 그죠? 돈이 있어야 이렇게 나라가 발전할 거 아니에요. 돈이 있는 지역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지역이거든요. 돈이 이제 돈을 사람이 이제 인감이 생기니까 모여들거든요. 그게 다마스커스였습니다. 그리고 위치상으로도요,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어요. 약간 북쪽으로는 헬몬산이 있는데 그 산은 눈이 녹지 않는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항상 메마르지 않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지역이 메마른 지역인데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헬몬산에는 항상 눈이 녹지 않는 산이니까 이슬이라든지 눈 녹은 물이 항상 적셔가지고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거기다가 아래쪽에 이게 평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비옥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는 지역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메섹이 이 에브라임하고 동맹을 맺잖아요. 에브라임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죠. 에브라임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아수르가 자꾸 힘이 커져가니까 아수르에 반대하는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에 우리 동맹에 가입을 해라. 그랬더니 남쪽 유다가 우리는 싫다. 그런 반대를 했죠. 그래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쪽 유다를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그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인데, 자, 1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유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우리로 치면은, 서울이 다시는 도시를 유지 못하고,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이 망했다 그러면 뭐, 다른 지역은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다른 지역은.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비옥한 다메섹이 그 도시가 모습을 잃어버리고 파멸의 무더기가 되어진다. 네, 그런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국으로서 아람 제국으로서의 그 위용을 다 상실하는 것이죠. 실제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BC 732년에 디글라 빌레세 아수르의 디글라 빌레세에 의해 가지고 또 다메섹이 함락되는데 그때에 이 디글라 빌레셀이 비문을 기록했는데 그 비문의 내용 중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러신의 아버지, 러신은 다메섹 왕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베나닷이라 아버지 이름이. 그러니까 러신의 아버지의 베나닷 왕국을 디글라 빌레셀이 500성읍들을 파멸시켜 쓰레기 더미로 만들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성읍들이 500성읍이에요. 500성읍. 성읍이고 성읍. 다 성이에요. 성. 그 당시는 도시들이 성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성이었어요. 그죠? 조선시대 다 성이었잖아요. 한성, 진주성, 뭐 이렇게 뭐 하여튼 개성 다 성이었잖아요. 예. 지금이야 뭐 그런 것이 없죠. 이제 나라에 군대가 지키니까. 군대가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 옛날에 다 성이었거든요. 근데 각가의 그 성이 보호를 하는 거예요, 보호를. 근데 그 500성읍을 파멸시켜가지고 쓰레기 더미로 만든다 해서요. 그 당시 아람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겠어요. 500성읍인데. 예. 자, 그러고는 2절에 보시면은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이 아로엘의 성읍들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그런 하여튼 아람 나라로 보면 남쪽이죠. 남쪽에 위치한 그런 성읍들입니다. 그런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근데 이 아로엘이라는 뜻이 버림을 당하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 이 아로엘이라는 뜻이 버림을 당하다, 불쌍하다, 벗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되어진 것이죠. 이름대로. 버림을 당해버렸어요. 그 이름을 여러분들 자녀들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 지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이름을 잘 지으시라고. 이 이름대로 아루에 버림 당해버렸어요. 그냥. 모르지요. 본인들 그 이름을 우리는 다른 버리게 돼가지고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버림을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폐허가 된 도시는 짐승들만 있는 거예요. 그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고 아로의 성인들이 버림받아져서 양물이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뭐 그냥 폐허가 된 도시에 짐승들이 많이 사는 거죠. 우리도 보면 저 러시아의 그 체르노빌 있잖아요. 그 체르노빌이 지금부터 34년 전에 원전 사고가 났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도시가 회복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냥 관광객들만 들어갑니다. 관광객들 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방사능 수치 재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확인을 시켜줘. 방사능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시켜주고. 그것도 수치가 높은 데 높고 낮은 데 낮고. 근데요, 그 방문한 사람들 그 동영상들 있잖아요. 그 동영상 보면은 짐승 천국이다. 그 희한해요. 짐승들은 생존력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 우리는 못 살겠다고 다 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짐승들은
빈집들 보면 전부 다 짐승들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요. 짐승들이.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이 굉장히 유럽 쪽에 최대 야생동물 서식지 중에 하나라 그렇게 커지고 있어요. 얼마나 야생동물이 많은지. 그 옛날에는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곳이었거든요. 사람 살만한 곳이었다고요. 그런 지역인데 지금은 폐가 되어서 동물들이 서식하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져 버렸다. 그런데 지금 다메섹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마스커스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메섹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이 다메섹 아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람을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북쪽 이스라엘 그 기대를 확 깨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시.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다메섹 다음에 3절부터 보면은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자,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은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에 남은 자, 다메섹 나라와 아람에 남은 자를 통틀어서 시리아 아람입니다. 멸절을 하여. 그러니까 이 동맹을 맺은 사이잖아요.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멸절시킨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면요. 하여튼 뭐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면 같이 연루돼가지고 끌려들어갑니다. 그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사고 치면요. 그 친한 친구를 찾아가잖아. 야, 친구 어디 있는지를 부르라. 그렇답니까? 그러면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잘 사귀어야 돼. 나라 잘못 사귀어놓으면 골치 아픕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굉장히 뭐 수해, 가뭄, 그리고 또 뭐 하여튼 바이러스, 메뚜기 때 재난, 하여튼 지금 중국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별로 중국 편에 서서 도와주는 말을 이렇게 보태는 나라가 많이 없어요. 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은 잘 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중국이 그 힘을 가지고 숫자와 힘을 가지고 너무 주위 나라를 힘들게 해. 그 보복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빼앗고 그러니까요. 힘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대항을 못하고 이 마음이 어그러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요. 만약 필리핀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면 도와줄 거예요. 사람들이. 뭐 도와줄까? 우리가 뭐 5년 전인가 그때 큰 태풍 왔을 때에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다 필리핀 도와주러 왔잖아요. 도우러. 얼마나 많이 도왔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왜 나라가 유엔이 있고,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별로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저도 솔직히 별로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산사템, 뭐 홍수, 산사댐이 문제가 건 아니고 홍수를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것을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왜 그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너무 마음에 안 돼서 산사댐은 무너지면 안 된다. 저것은 무너지면 왜냐면 지금 무너지지 않아도 지금 홍수를 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저까지 무너지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무너지기 전에 안 무너져도 하나님 좀 정신 좀 차려가지고 하나님 좀 대적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고 나라도 잘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에브라임하고 다메섹은 동맹이라. 그러면은 이 에브라임이 하나님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도움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이 아람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형제 나라 유다를 침입을 하고 괴롭히고 이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브라임도 참 요새를 잘 지었어요. 왜냐면 북쪽에 하도 강한 나라들이 있으니까 아람도 있고 하니 요새를 튼튼하게 지었죠. 그런데 그 요새와 다메섹 나라도 남은 자까지 하나님 멸절시켜 그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여호와의 영광이라니까 좀 이게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어지는데 이해가 잘 안 되어지면은 다른 성경을 좀 보면 됩니다. 저도 현대인의 성경을 좀 많이 보거든요.
현대인의 성경. 그 현대인의 성경 보면 아주 이렇게 이해가 잘 되게끔 번역을 해 놓았어요. 3절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에브라임에서 요새화된 성들이 사라지고 다마스커스에서 왕권이 무너지며 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멸망하여 이스라엘의 운명처럼 될 것이다. 이것은 전능한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운명, 이스라엘은 패망합니다. 이스라엘은 패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수르에서 패망했잖아요. 그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이방 나라하고 딱 결탁해가지고 남자 유다를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람은 물론이고 에브라임까지 벌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블레셋에 대한 경고인데 블레셋에 대해서는 1절, 2절이고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내용도 길어요. 우리 왜 그럴까요?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보다도 훨씬 강한 나라가 아람인데 아람에 대해서 더 길게 더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해. 여러분 자녀 키울 때에 두 형제입니다. 둘이 잘못했으면 누구를 더 많이 뭐라 해요? 형을 더 많이 뭐라 한다고. 그런 거예요. 형을 더 많이 뭐라 하는 것처럼. 비록 나라의 눈으로 볼 때는 아람이 더 큰 나라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더 뭐라 하는 거예요. 너는 어째 하나님이 있는데도 하나님께 도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 우상성이는 이방 나라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또 같은 형제인 유다를 전쟁에 침략하느냐. 그래서 에브라임이 더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더 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보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저 치독한 사람, 저 사람 더 많이 벌하지 않고 왜 나를 가지고 그래요? 자는 자니까. 우리는 지옥 가면 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인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4년 동안 믿음을 잘 지키고 살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을 맞이하면 그다음 영원한 세상인데 지옥 갈 사람 자꾸 부러워하고 지옥 갈 사람 핑계 대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더 뭐라 하는 거죠. 조금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고를 그냥 경고 모릅니다. 그냥 경고. 우리 저렇게 죄를 지고 저렇게 악한데도 하나님께서 가만 보고 계시고 왜 나만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만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자녀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보세요. 4절에 보면은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야곱을 통해 12지파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10명이 다 북쪽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야곱의 자녀를 통해가지고. 그런데 그 야곱 영광이 쇠하여져 가는 거예요. 그의 살찌 몸이 파리해져 간다. 그 날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이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심으로 해가지고 그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가나안 땅도 다 주셔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이 보호 주셔가지고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이 저물어져 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잘 먹어가지고 얼굴도 살도 포동포동이 찌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또 애들 잘 먹이면요, 애들이요 얼마나 보기 좋나요? 잘 먹는 애들 키도 쭉쭉 커가고 말이죠. 이게 뭐 보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 교회 일하는 토니도 팬데믹 전에 배도 좀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팬데믹 이제 지금 중간에 언제부터 우리가 불렀지? 지금 8월인가 6월달부터 불렀나? 6월달부터 이제 교회 일을 하게 했는데요. 엄청 야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야였냐 했더니 하루에 밥을 한 끼밖에 못 먹였었다고. 잘 못 먹었었다 그러더라고. 잘 못 먹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그 사는 곳이 그 언덕 아래쪽인데 매일 물을 길을 가요. 물을 이제 사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그러니까 뭐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게 먹고 일하는 양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7kg, 8kg 빠졌다고. 지금 다시 배놓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먹으면 얼굴이 좋아지는 거예요. 먹으면은.
근데 그런 때가 있었다, 북쪽 이스라엘이. 근데 지금은 그 살찐 몸이 그냥 파리하게 마치 못 먹어가지고 뼈가 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말이죠. 앙상하게 마치 병든 것처럼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났느냐고. 하나님을 덩치니까 그 영광이 하나님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준 그 영광을 자기들 스스로 그들 차버린 거예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악한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는 왜 좋은 거 안 주겠느냐.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니까요. 그것도 차버린 거예요. 좋은 것을 싫다고 그것도 차버리니 안 좋은 것을 먹으니 몸이 병들어가는 것이죠. 잘 못 먹으니까 몸이 약해지고 그렇게 되어졌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을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백성의 자녀된 그 지위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임한 그 영광도요 하나님이 옮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 이집트, 지금 어디입니까? 저기 터키 소아시아 그게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 먼저거든. 그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말이거든요.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 그러니까 첫 사랑을 해보게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서로 왜 결혼을 했어요?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결혼하는 사람이 있나요? 서로 사랑하는 결혼했다고. 근데 자꾸 살다 보면은 다툼과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럼 옛날 이야기 옛날 우리가 참 사랑하고 좋았을 때 이렇게 했는데 늘 그때로 돌아가면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그때로 돌아가면 그런 마음이 계속되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사랑이 거의 식어져 가니까 다툼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행위, 첫 사랑을 이렇게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지역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교회가 폐허가 되어지면요 에베소 도시 자체가 폐허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가 그렇잖아요. 에베소가 지금은 폐허된 것밖에 없어요. 폐허된 것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고 그러는 하나님 만든 세상 속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국가로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요 그 나라가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 역할을 발휘하면요 하나님 그 교회 때문에 복을 주신다고.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가 6.25 이후에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북한은 GNP가 180불이었고 우리는 98불이 그렇게 했다고. 거의 배 차이 났습니다. 왜냐면 북한에는 큰 수력발전소는 북한에 다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수력발전소. 일어나면 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했다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요, 우리나라도 전쟁이 심해가지고 산이 벌거벗고 다 그랬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신 거네.
얼마나 우리 그때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나라 미국 또 다른 어떤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 구호품, 구제품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늘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복을 달라고. 그 나라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있죠. 예, 하나님 복을 주셨다니까요. 예. 북한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하나님이 대적잖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 뭐 좋은 일이 뭐가 일어나겠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정말 바른 역할을 감당하면 가정이 살고, 예, 그 마을이 살고, 그리고요, 나라가 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예, 나라도 소망이 없습니다. 나라도. 그것을 나라의 지도자들이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단순히 하나의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역사를 조금 공부도 하고 좀 바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5절에 보세요.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뺀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럼 이 5절의 주체가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5절에 이렇게 하는 주체는, 추수하는 주체는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아수르가 추수하듯이 그냥 북쪽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멸한다는 거예요. 낫을 가지고 추수하듯이 남김없이 그들이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배임을 당하면은 뭐, 그냥 항폐하게 되어지는 거죠. 추수꾼이 뭐, 추수하듯이. 심지어는 남은 이삭을 줍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르바임 골짜기가 나오는데 이 르바임 골짜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곡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골짜기 하면 그 골짜기에 뭐가 농사를 지을 수도 없죠. 우리의 생각하는 골짜기는 계곡, 물 흘러가는 거, 농사하기 힘든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골짜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농사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 특별히 르바임 골짜기는요, 굉장히 이렇게 비옥한 지역이에요. 비옥한 지역인데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르바임 골짜기에 이삭을 주는 것처럼 그냥 막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침입해 와가지고 그냥 망하게 하나 그만해. 그런 의미가 5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6절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은 이르지. 이 하나님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리 혹독한 심판이 있어도요, 하나님 반드시 남은 자를 있게 하십니다. 그 안에 죽을 것이,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서금을 탁 매를시키고 사람들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요,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이다. 그들은 남은 자가 없도록 전부 이세까지 죽었는데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예요. 많지는 않습니다. 감람나무 원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 그거는 못 따고 거기까지 못 올라가가지고 흔들어서 안 떨어져 이게. 못 올라가가지고 못 딴 거 한 2-3개 정도. 저 높이서 따기 힘들어요. 그냥 그건 놔두라. 그런 거. 나머지는 다 땄어요. 한 2-3개 감람나무. 그리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 나무가 무성해가지고 그 가지 끝에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거 한 4-5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큰 일을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를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세우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는요, 500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증거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500이요. 500이요. 네. 그러니까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여러분 장점만 5,000명 먹었어요. 장점만 5,000명. 남았습니다. 12광줄이나.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물을 포도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런 하나님이신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 다 생각해 보니까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는 자, 7절, 이제 7절, 8절 보시면은, 7절, 8절이 굉장히 좀 대조적이에요. 자,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날에 사람이 자기 일을 지으신 일을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스라엘을 뵙겠고, 이렇게 정상이죠, 정상.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니까요. 예. 이렇게 하시려고. 그날에 사람이 자기 일을 지으신 일을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뵙겠고,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8절처럼 했거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그동안 바라보았어요.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신을 보았거든요. 근데 진노가 임하니까 8절처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와 태양신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정상이라고. 그렇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을 뵙고 그래야지, 자기 손으로 지은,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그것을 왜 바라보고 보느냐고요. 그것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꾸 사람이 만든 돈만 바라보고 있어. 돈. 그 돈 다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을 만들네요.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들이 필요해가지고 다 돈을 만든 거잖아요. 돈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고. 자, 우리의 눈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가지 않고 자꾸 만들어진 것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어려운 당하면 말이죠. 아이고,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제 깨닫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우리 생명의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주로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헛된 것에 정신을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란을 당했어야 비로소 각성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사야와 함께 활동했던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있는데, 이분은 북쪽 이스라엘 출신이고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거든요. 여로보암 2세.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호세아 4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욕이 되게 하리라. 무엇이 변하여? 그들의 영화, 그 영화로운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대가 전성기였거든. 또 마치 다윗 솔로몬 때처럼 굉장히 전성기 때가 여로보암 2세대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줄 모르고 번성하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더 죄를 짓는다 이 말이죠. 우리도 뭐 살만하니까 더 죄를 짓자. 살만하니까 드라마 본다고 교회 안 오고, 살만하니까 집에 TV도 없고 드라마도 없을 때는 그냥 뭐 예배가 치고 있는데, 요즘은 뭐 백화점도 좋은 백화점, 저 백화점 쇼핑 가서 뭐 정신없이 하다 보면은 예배 시간 놓쳐버리고. 살만하니까 그렇게 돼, 살만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선순위에 자꾸 밀리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에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을 계획하는 것이 자꾸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순서에서 쳐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은, 자, 그날이 아니고, 그날 심판의 날 말고 그 전날이 얼마나 좋겠나. 심판 당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론 뭐,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 날 말 있잖아요. 그래도 뭐, 외양간 고쳐놔야지. 그래도 외양간 고쳐야지 뭐. 뭐, 소 잃으는 게 다 있어가지고, 외양간이 다 그냥 펴는 다음에 그러면 소 생겨서는 어떻게 하려고? 소를 샀을 때는. 그러니까, 뭐, 소 잃고도 외양간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은 더 외양간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소를 안 잃는 게 더 좋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심판의 날, 울음을 나눌 때,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그냥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차근차근.
그냥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춤출 때나 항상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는 그게 최고입니다. 요동치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보기에도 변함이 없는 꾸준한 그런 신앙생활, 그것이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 보아도 좋은데. 저는 좀 신앙이 그렇게 되려고 일을 많이 했어요. 기쁠 때도 너무 거기에 막 기분이 빠져가지고 하나님 성령님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너무 어려움에 지치고 빠져가지고 또 하나님 성령님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주를 바라보고 말씀만 쫓아가리라.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운동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운동하고, 제가 저녁마다 계단 오르는 운동한다 그러잖아요. 계단 오르기 하면서요, 주님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아시죠? 저는 항상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는 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계단을 올라요. 제가 여기 올 때도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저 올 때도 그런 마음으로. 아니, 모든 것이 없었고 힘들어도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는데, 소도 먹여가면서 일을 한다는데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세요. 그런 거 제가 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책임져 줬어요, 지금까지. 자, 그러므로 그날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날. 그렇지만 그날이 와도 우리에게는 담대한 날이 되어지고 감사와 기쁨의 날이 되어져야 되지, 그날이 뭐 또 특별한 날이고 다른 날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이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그렇게 유익인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말씀만이 진짜구나, 하나님만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 그걸 배운다니까요. 고난을 통해서 배웁니다. 고난이 없이는요 잘 안 배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자, 이제 새로운 문장, 이제 9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문장. 물론 그날은 하나님 심판의 날입니다만은, 자,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잘 보세요. 그 견고한 성읍들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옛날에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렇게 점령했을 때에 그 땅 거민들이 하여튼 뭐 숯불이나 작은 꼭대기를 전부 다 도망쳤잖아요. 버려두고 도망쳤어요. 집도 버려두고 다 도망쳤다니까요. 밭이고 논이고 다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그래 가보니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곳은 한패한 데도 있고, 막 이렇게 뭐 허물어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망치면서.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리고 아니면 뭐 자기들이 이제 전쟁하면서 허물어지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졌어요, 지금은 자기들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그랬는데 지금 반대가 되죠. 점령을 당해가지고 항폐하게 되신 거예요, 지금. 거꾸로 되었죠.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 10절이거든요. 이 10절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행보로 인해 가지고 이런 비참한 상황과 환경을 당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 10절에서. 그 이유가 뭐냐? 뭐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때문이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두 가지 이유. 한 가지 이유는 보세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두지 아니한 이유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신 분이고, 여기 보면 능력의 반석은 보호는 보호. 구원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어떤 좋은 무기를 탐내고 요새를 튼튼하게 지으면 방어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보면은 구원의 하나님이죠.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반석. 뭐 사람이 만든 요새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요새라. 하나님 자신이 방어하는 요새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떠난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보세요. 우리 요나서 보면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요나야, 저 다시스 가서 좀 복음 좀 전해라. 그리고 요나도 북쪽 이스라엘에 항하여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저 다시스 니느의 아수르 수도가 니느입니다. 니느에 가지고 다시스가 니느입니다. 죄송합니다. 니느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그 아수르 수도거든요. 하여튼 저는 박살을 내야 될 나라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생각만 하면 우라통이 치밀고 막 잠이 안 와.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니네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니네 복음 전하라고. 아니 복음이 아니고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탁 벼락을 치든지 지진이 이래가지고 망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복음 전하 그러니까 요나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바로 그 항구로 돼가지고 마침 반대 방향에 가는 다시스라는 배가 있어가지고 그 성에 보면은 마침 배가 있었는 거예요. 마침 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배 타고 반대로 가잖아요. 하나님 눈을 피할 수가 있나요? 얼음을 당하는 우리 알고 있는 바이고.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그 로마로 압송해 가는데 그때 그레데 섬, 그레데 그 섬에 이제 배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 바울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뭐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미항이라고 하는 그 항구에 있었거든. 이게 조짐이 좋지 않다, 태풍이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움직임하고 좀 더 있자 그랬더니 뭐 선장이랑 그런 배사관이 나 바울 제수주제에 무슨 이러면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마치 그때 바람도 하여튼 배가 가기 좋은 그런 바람이 또 불었어요. 바람이 또 불기도. 그때는 동력성이 아니고 전부 다 이게 뭐 도추로 바람 힘으로 가는 배가 있잖아요. 그렇게 가다가 그냥 막 유라굴라 강풍 만나가지고 하여튼 죽을 뻔하게 되어진 그런 일도 있었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초기 단계에 보면은 잘 표가 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표가 안 나거든요. 초기에는 뭐 이 배 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초기에는 별로 잘 모릅니다. 나중에 지나보면 이제 그것이 큰 태풍이 되어져가지고 얼음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줄 성수 안 했는데 괜찮네, 11조 안 했더니 괜찮네,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 다 그만큼 배로 꽃배기를 해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괜찮다 해가지고 간을 키우고 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한테 순종하세요. 순종. 주일 성수하시고 한문시간 열심히 하시고 할 거 다 하세요. 그냥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손해보고 나서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깨닫는 거예요. 그때 내가 본인만은 쏘가리 해. 나중에 은혜 받으면 나중에 이제 큐티방에서 이야기하든지 하겠지.
근데 그 다음에는 말 안 해요. 그 다음에는 혼자만 쏘가리를 하는 거지. 그렇다. 그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고람대로. 고람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살지 마세요. 내 기준으로. 내가 뭐 안 하니까 괜찮다. 그 본인의 기준으로 살지 마시라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말씀의 기준으로. 지금 뭐 우리나라도 보면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안전하다 해가지고 방안에서 갑자기 산사태 나가지고 덮쳐가지고요 희생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안전하지 않은데요 안전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기준은요 절대 우리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지 우리 자신의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의 기준이지. 그래서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방 종교를 수입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 심었다는 거예요. 모종을 가지고 와가지고 옮겨 심은 거예요. 무엇을? 우상을. 그것이 두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십계명 1, 2, 3 그게 뭐예요? 제일 첫 번째가 말이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 외에는 내 앞에는 그 주석에 보면 그래놨죠. 그 간주에 내 앞에는 나 외에는 내 앞에는 하나님 하신 말씀이요. 내 앞에는 너만 있게 해라. 그 말이에요. 나와 너 사이에 어떤 다른 것도 두지 말아라. 나는 너만 좋아해. 여러분들이 그 연애한다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카페에 앉아가지고 아주 속닥속닥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그 끼어들면 좋겠어요? 장사꾼이 끼어든다든지 뭐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좋겠느냐고. 그쪽에 눈치도 없이 저기 와가지고 그런 말 안 하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렇다니까요. 그거 봤어요. 첫 번째가 나와 너 사이에는 나의 눈앞에는 어떤 다른 것도 두지 나는 너만 좋아해. 나는 너만 사랑해. 그래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마. 그게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우리는 그 사이에 돈을 끼우고 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끼워버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고 싶다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야, 그 돈 좀 치워라. 내가 너에게 돈 주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자녀 주지 않느냐. 그 자녀 좀 치우고 난 너 얼굴 좀 보고 싶어. 난 너 얼굴 좀 보고 싶어. 좀 치워줘. 하나님이 그 요구가 1계명이야. 근데 말이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우상까지 수입을 해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심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10절 중반절의 내용이에요. 너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었다. 기뻐하는 나무. 아니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우상을 기뻐하고 그를 심고 이방의 나무 가지도 가져와가지고 이종시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11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효가 달고 뭐 심고 심어서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두르고 또 씨가 잘 발효가 하는 그건 잘하는 일이에요. 근데 내용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사람이 계속 송하는 것을 해야 되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일은 이렇게 열심을 땀 흘리고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졌네. 아니 실컷 땀을 애를 쓰고 속였는데 농작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니까 거두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석이 하나님을 떠나 하는 일은 다 헛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도요.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 했어요. 근데 소망이 있어요. 소망. 자, 소망이 뭐냐면은 그게 이제 12절 보세요. 12절 보면은 이 12절도 12절 일단 읽고 이야기합시다. 설보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현대인의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번역을 해놨어. 뭐라고 번역했느냐?
소란을 피우며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많은 민족을 보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왜 아수르 군대라. 그러니까 지금 12절의 내용이 아수르 군대가 몰려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 보세요.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것 같이 하나. 그러니까 많은 물이 몰려오는 것처럼 아수르 군대가 몰려왔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중반절이에요. 여기까지는 아수르 군대가 막 신을 배워가지고 몰려옵니다. 이스라엘 항하에서. 근데 13절 중반절 보면은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 말씀했잖아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그냥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한 명 단수, 남성 단수라 그랬잖아요. 그 천사가 남자인가? 하여튼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요. 남성 단수로 표현해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치니까 18만 5천 명이 그냥 시체에 송장이 됐다는 송장. 예.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냥 한 방에 그냥 해결이 되었죠.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가지고 예루살렘이 바람 앞에 덤불이겠잖아요. 완전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밤에 천사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다 죽이니 송장이 되었더라. 그리고 그런 14절이잖아요.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저녁만 해도 두려움이죠. 저녁만 해도. 날이 저무는데, 다음날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 있을까? 지금 희석해 볼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많은 군대들 앞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이 밤이 지나면 어떻게 되질까?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보라, 저에게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다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침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했으니까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다니. 이는 우리를 놀아간 자들의 못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봉이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아침이 대조적이잖아요. 저에게 얼마나 이 대조라는 공포심이 있잖아요. 저에게 두려움, 공포심, 아침,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그런 놀라운 역사, 아침 되고 싸우죠.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예.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악몽이었더라. 그렇게 대적이죠. 자고 일어나니까 악몽을 꾼 거예요. 그러면 아침이요. 뭐 태양 떠오르는 것은 그대로인데요. 쫙 전일이 일어나죠.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면서는 평화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은 대부분 우리 시간들이 저에게일 수 있어요. 전혀 염려, 걱정, 두려움. 여러분, 하루가 저녁만 있나요? 아침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침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피곤한 몸을 이렇게 잠잘 다 놓으면 아침에도 새 기분이 일어나잖아요. 새 기분으로. 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에 아이고 지금 내가 아침에 저에게 자고 아침에 눈을 못 뜨게 하가 걱정해 보았나요? 네. 모르지 뭐. 중병에 걸린 사람이나 나이가 엄청 많은 사람이나 그런 분들 모르겠지만요. 대부분 우리는 아침에는 당연히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아침에 저에게 자잖아요. 당연히 일어날 것을 생각하죠. 당연히. 예. 그 아침에 누구 손이 있느냐고.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요. 그 당연히가 안 됩니다.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저에게요.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침이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아침. 마가리 미첼이 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보면은 그 여주인공 스칼렛 오하라가 유명한 말을 했죠. 유명한 말. 예, 유명한 말을 했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참 엄청 고난과 고통, 어려움도 많았지만은요. 참 이 여성은요.
긍정적인 여성이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여러분, 누가 그 말을 하셨냐요? 누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러분, 저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침이 있습니다. 아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날, 왜 아침을 주냐고? 아침을 주시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밝은 태양과 더불어서 힘있는 아침에 걸음을 걸어가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지,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요, 여러분, 아수르 군대처럼 되어집니다. 아수르 군대는요, 내 날만 되면 그냥 이 몰살시키겠다 했겠죠. 아수르 군대는. 근데 아침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밤에 다 시체 송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요, 우리는 항상 새로운 아침입니다. 늘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만 주십니다. 늘 새날만 주십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어둠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빛에 가는 사람이고, 늘 하나님 우리에게는 새날만 주시고, 그 영원한 새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어둠에 넘어가지 마시고 아침을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아침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김은영 지사님 나오셔가지고 모세요 앞으로. 우리 저 하석이도 같이 나오느라. 예. 감사장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앞으로. 우리 사실은 딸이 3명이 어떻게 가까이 오세요? 딸이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우리 저 하석이는 막내입니다. 막내 가지고 재류이가 하은이고 하나님의 은혜, 하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 그래가지고 그 사람 하석이는 어디서 태어났니? 예? 한국에 태어나서? 몇 살 때기 왔어요? 10개월 때요. 하석이 10개월 때고 어때요? 예. 그럼 하석이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막당교회 우리 같이 했을 때 함께 막당교회도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저기 떠나다 명수 20년 넘게 20년 넘게. 그럼 몇 년? 21년? 몇 살이니? 21살. 그럼 21년. 21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또 드디어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뭐 한국에 뭐 준비된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고 갑니다. 그동안 또 잘 섬겨주신 것 감사하고 해서 이 시간에 감사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 오시죠. 자, 감사장 제2020-27호 김은영 집사. 필리핀 시부에 머무는 동안 시원한 교회를 위하여 남다른 열심과 헌신으로 아름다고 건강한 교회 되도록 마음 다한 섬김에 온 교우들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0년 8월 4일 시원한 담임 목사 박시다. 감사합니다. 하선아, 너는 이어서 물러줄게. 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김원영 지사님, 또 세 자녀, 우리 하은이, 하영이, 하성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장성한 자녀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또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김은 이사님도 자녀를 양육한다고 많이 애를 쓰고 또 수고를 해왔습니다. 우리 주사님이 아이들을 볼 때도 얼마나 마음에 또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또 세무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한국에 갖추는 거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어서 거처할 국가 그러나 앞으로 자녀들의 그런 또 지장생활이라든지 또 좋은 배우자도 만나서 기쁘고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앞날의 걸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동안 주의 길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을 기회하여 주시고 주께서 갚아주시되 더 풍성하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영혼의 강건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언제 받은 간에 하나님의 가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며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축가하며 또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속에 거하기를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렇게 큰 박수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292장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구주여 거기야 몸의 피로 날 웃소가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벌내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에 사절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어려 이 기쁨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널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왜 다메섹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가있는지, 또한 다메섹과 동맹을 맺었던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상태였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한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을 수입을 하여서 하나님을 심는 그 땅에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보호를 소리내고 또한 잊어버렸던 그러한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힘을 내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진리를 주장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이 지나면 아침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참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포위로 인하여서 숨을 쉬기가 힘든 공포와 두려움과 염 속에 있는 그 밤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기도한 것밖에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어서 한밤에 그날 밤에 18만 5천여 되어지는 아수르 군대를 멸하시고 그 아침에 새 힘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생활의 염려, 질병에 대한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저역만 것이 아니고 저역이 지나면 아침이 있으므로 새날 주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저역에 우리가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아침 주실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그러한 일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위해 동의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에 그 푸른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은영 지사님과 그 가족들도 새로운 아침을 기대하면서 한국 생활 잘 감당하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현희, 김창덕, 윤보라 이사님 그리고 그라에서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주사님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으시는 풍성함과 앞으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까지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인상도 하승이와 더불어서 그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감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옵나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릴 일이 많아지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또 우리 방망교 정량이사님 또 건축원과 성경금, 구제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 속에서 참 행하는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을 위하여 장대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산 중도교회에 또 우리가 후원을 받아서 우리 지난 토요일에는 북쪽에 있는 세계교회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우리 올랑고 교회와 그리고 남쪽에 있는 또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산노루 교회와 또 삐달로 교회와 깔깔 교회를 돌아볼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교통편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는 우리의 적은 성님이 그들의 큰 기쁨이요 위로가 되어지며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말로 다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대신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 계십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